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사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앞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어찌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풍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늘의 소망 쌓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 선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열매를 맺는 변화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과 포도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과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에 앞서서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관계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관계라는 말이 영어의 사용이 광범위해서 이 어떤 의미에서 이 관계라는 용어를 쓰는가에 대하여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옳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관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제가 특정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 이것을 관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 이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이냐 해서 하나님은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이냐,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온 세상 죄를 다 대신 지고 제물이 돼서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냐,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제물로 내어 주어서 살리기까지 하시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다 죄를 용서받고 살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고 저주받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관계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아니 누가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 살리려고 너 죽어라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속된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네가 믿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느냐? 그럼 물어보시면 믿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너는 죽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너 예수 믿냐? 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는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너는 죽었다. 왜냐하면은 네가 죄인이 된 것은 네가 살아서 죄인이 된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은 너는 죽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니 뭐가 죽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죽는 것은 육신의 사람이 죽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느냐? 그럼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살았다 그러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너는 살았다. 저 죽었다 그러니까 뭐 살았다고 하십니까? 이제 네 영혼이 살았다. 육신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은 영원한 것인데 이제 영원한 네가 살아나서 너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 바꿔졌다. 아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썩어져 엎어질 것은 그건 죽어야 하고 영원한 네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히 사는 삶의 길을 선택해서 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네가 사람이 바꿔져서 새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새 사람. 그럼 새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새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네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사놓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의 목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분이 변화를 받아서 다 자녀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자녀가. 그러면은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말 잘 듣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내 말 잘 듣고 살아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사람으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도 우리가 그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아멘 하는 것이죠. 아멘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멸망받을 우리를 아들을 보내서 온 세상 죄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재물이 되어서 죽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셨는데 이 죽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를 해서 없애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고 저주받을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엄청나게 좋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요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잘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하면 되겠습니까? 적당히 하면 돼요? 적당히 하면 돼요? 잘해야 되죠? 아멘요? 잘해야 되는데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놀라운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보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살죠.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인 건 사람이니까 이렇게 모인 거예요. 여기다가 원숭이 갖다 앉혀놓고 개 갖다 앉혀놓고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사는 것이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을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사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모두가 다 자기 권리를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다 자기 권리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사람의 권리는 세상의 법이 법으로 딱 보장을 해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인권이다 그러잖아요. 인권. 그래서 이 인권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별 인권이 다 있죠. 좌우간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 권리를 누리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간에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은 권리와 권리가 충돌을 해가지고 거기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복잡해져. 이 복잡해진 것을 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법이다 그러죠. 세상 법이 그걸 조정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하고 검사가 뭐 맞으니 어쩌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이 생각이 바꿔져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가지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바꿔져야 됩니다. 아멘요? 바꿔져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바꿔진 사람이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러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그냥 계속 살아도 됩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거 나 그만하겠어.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불편해서 안 되겠어. 나 예수 믿는 그만하겠어. 이러면 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은 언제까지 믿느냐 하면은 세상 떠나서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을 갈 때까지. 아멘요? 갈 때까지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들림받아 올라갈 상황이 되면은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믿어야 한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이것은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라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면은 옛날 습관이 늘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 습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요.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게 많고 성길 죽여야 되죠. 또
사람과 관계에서는요 항상 이렇게 상대적으로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말씀해 보니까 원수를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그랬죠. 예. 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쩌라고 했습니까?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그랬죠. 예.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삶의 방법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꾸라고. 아멘이요? 바꾸라고. 안 바꾸면은 그것은 죄다 그러는 거예요. 안 바꾸면 어째요? 죄다 그러는 거예요. 죄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도 삶의 방법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이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그러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마귀가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병들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자기 성품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분노하고 폭발을 시키고 갈등을 하고 계속 이러면서 이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거기서 다 생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어디서예요? 어디서? 자기가 주인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거기서 문제가 다 생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더라는 얘기고 내가 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것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고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고통 속에서 헤매고 사는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쳐야죠. 고쳐야 되는데 잘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지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거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안 좋대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고쳐야 쓰겠어. 그런데 고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게 잘 안 고쳐진다는 얘기죠. 왜 안 고쳐지느냐? 고치려고 하면은요 옛날에 것이 다 막 강하게 생각을 하고 막 속에서 이렇게 막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것입니다. 아멘요. 숙제 같은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해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결 안 하면은요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리할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복음이 늘 개발해서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 인본주의적 설교라 그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설교. 그래서 이 인본주의적 신앙이 발달한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WCC로 나타나고 종교다원주의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자의적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 성경 해석하는데요 해석한 내용이 다른 성경하고 맞아야 돼요. 성경 해석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하고 맞아야 돼. 다른 성경하고. 그래서 성경 해석을 멋지게 잘 해놨는데
다른 말씀을 붙여보니까 이게 안 맞아. 그러면 그것은 해석을 잘 못한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 놓고, 그러니까 성경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서로 간에 말이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성경의 권위는 상호간에 모순되는데 거기가 권위가 있다, 이렇게 또 엉뚱한 이론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예수 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데, 배우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서 이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 틀리다고 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망할 짓을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결국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자식이 다 돼버리는 문제가 오늘날 이제 인본주의적 신앙생활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왜 나온다고요? 그런 것이 나온 이유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 잘 살아져야 되는데 잘 안 살아지니까 그것을 그냥 그렇게 살면서 좋은 법을 찾자 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믿음 생활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 뭐요?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왜 참 포도나무를 강조하냐? 포도나무가 들포도나무가 있대요. 들포도. 들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냐 보니까 이 들포도나무는요, 포도가 맛이 없대요. 포도가 맛이 없어. 그리고 넝쿨만 무성하게 뻗어 올라가고 열매도 별로 안 열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포도나무는 가지도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마지막하게 이렇게 쭉 뻗어가는데 열매가요, 아주 맛있는 열매가 많이 열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포도나무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다 아시죠? 예. 나무 중에서요 제일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그것은요 불쏘시개밖에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고 집 짓는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고 집 짓었어요? 그런 집은 없어요. 포도나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한 가지 좋은 것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말이에요. 좋은 열매. 그래서 포도나무는 낮고 별로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이 왜 자기를 참 포도나무로 가시는가?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강당 보이죠? 여기도 포도나무 그림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은 교회의 상징적인 두 가지가 십자가, 그 다음에 포도나무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 상징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상징은 첫 번째는 십자가고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하셨잖아요. 아멘요? 예.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가지다. 누가 가지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라고요. 그런데 이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생활 중에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보니까
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보니까 그 사람이요 항상 기쁨이 넘쳐. 아멘이요? 무엇이 행복하냐? 기쁨이 넘치면 행복한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당연히 기쁨이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쁨이 넘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기쁨이 넘친다 그랬어요. 아멘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계명을 지키면 기쁨이 넘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에 의해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살이는 어떨 겁니까? 세상 살이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공중나는 새를 봐라.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없다. 그런데 너희 천부께서 다 먹여서 기르시고. 아멘이요. 그 다음에 그 참새 한 마리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으냐? 그 무슨 얘기냐? 참새는 아주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늘에서 안 떨어진대요. 이 참새 새끼 목숨도 하나님이 관리하고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참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고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말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죽으셨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참새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참 귀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존귀하게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요. 너희는 존귀하게 살아라. 그래서 존귀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줘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이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미운 마음은요, 내가 미워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생긴다는 얘기. 저절로. 그런데 저절로 생기는 미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냐? 믿음이 아니면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은 진실한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은 악을 미워해야 된다. 그 악이라는 게 뭐냐? 악이라는 것은요, 구약은 율법을 범하면 악인데 예수님 이후로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전부 죄가 되고 다 악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악이요? 믿음으로 안 한 건요. 믿음으로 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안 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다 악하다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는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가족 사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은요,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은 집에서 자고 가족 사이. 그 중에서 더 가까운 사이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죠. 예. 부부 사이. 제일 가까운 사이. 그 다음에 형제간,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간, 모자간 이렇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요, 전부 원칙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어떤 상태가 좋은 상태냐? 그래서 가족 간에 갈등이 없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가족 간에 갈등이 없으면. 그런데 가족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가족이 또 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사람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부부가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이렇게 모두 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권리를 잘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기들도 자기 주장을 하고, 또 부부가 살면서도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러지 마라. 아니 내가 뭐 그렇게 하려고 계획 세운 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 다스리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성질이요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믿음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가 해야 할 자기의 일을 잘해야 됩니다. 아, 당신이 왜 그렇게 해요?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이러잖아. 이러면은요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고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안 맞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하나님 말씀 뭐라 하십니까? 아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왜 들보가 있는 건 모르냐?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허물은 작게 보고 그 허물을 통해서 자기 죄를 들춰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이것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믿고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냐? 자기 내면 세계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노력하지 않고 말씀만 들으면 저절로 될 것이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이 맞아. 그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러라고 하셨지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렇게 살려고 결심을 하고 결심을 했으면은 그 결심한 내용이 결심하니까 이루어지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결심 100번 해도 결심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자기를 바꾸죠. 자기가 마음먹으니까 스스로 바꿔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들어 배우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르신 복 받는다고 하신 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아멘요. 결심하십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결심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부터 그 결심한 것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이루어져야죠.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최소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요.
아침 기도 주님 뜻대로 잘 살게 하옵소서. 저녁 기도 주님 뜻대로 잘 살았니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 아멘이요. 보면은 나오잖아요. 오늘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러면은 그것도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늘 반복합니다. 아멘이요. 이걸 늘 반복합니다. 이게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반복 안 하면 변화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반복 안 하면요 변화가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기술이라는 말씀을 가끔 드리죠. 기술이라는 게 뭐냐? 저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기술자들이요 하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자기 한번 해봐요. 절대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기술이 몸에 끼이기까지는 그 기술자는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어떤 기술이든지 똑같아요. 노력 안 하고 잘 익혀진 기술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이죠. 저는요 무엇을 하는 거 보면은요 그 자세하게 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포크레인을 한다. 그러면은요 보면은요 할 때마다 뭐 새로운 방법이 없습니다. 한 것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할렐루야예요. 뭐 배관 기술을 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특별하게 어떻게 하지? 그것도 없어요. 문에 열쇠를 붙인다. 열쇠 붙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지. 그거 없어요. 그 전에 익힌 대로 하면은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아멘요. 익힌 대로 안 하고 새롭게 연구하고 머리 쓰면은요 그거 골치 아프죠.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익혀서 그것을 그대로 잘 하기까지 그것이 많은 반복적인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결과로 얻어진 것이죠. 기술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다 몸에 배워버렸거든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고. 신앙생활이 이 정도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몸에 배가지고 성질이란 것도 다 엎어져 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 꼭 맞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우리가 노력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이요. 정말 노력해야 돼요. 해도 안 돼.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였습니까? 믿으면은 믿음대로 반드시 된다고 그랬어요. 하면은 된다고 그랬어요. 안 하면 그건 안 되죠. 하면은 됩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마귀가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자꾸 된다는 얘기죠. 너는 타고난 성질이 어쩌고 해서 너는 안 돼. 이게 바로 마귀가 거짓으로 속여서 왜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냐.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지 종을 삼으려고 하는 나쁜 목적을 가지고 마귀가 거짓으로 마음속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속이는 생각을 주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만 준 삼아야지 우리 몸을 더러운 마귀와 귀신에게 주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기분이 좋아. 할렐루야예요. 앞으로 생각하니까 좋은 일이 늘 생기겠어. 아멘이요. 여러분 마귀 역사해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다 뭔 일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은 막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면은요, 막 부하만 끌어올릅니다. 그리고 막 원망만 일어나고, 막 눈 생각만 일어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아멘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물리치한다고요. 반드시 물리치. 물리치 없어지느냐? 없어집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늘 말씀드리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사 양반들의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생각 안 하고도 막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 믿음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시인해야 한다 그 말이죠. 사람이 어찌 되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그 믿은 사람한테 그대로 돼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 그러면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군요. 그래야 하는 거래요. 내가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 최고의 삶의 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가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 아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열매를 안 맺긴다. 그러면 이 가지가 나무로부터 진액을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건강한 가지가 되면은 열매를 맺어야 정상입니까? 안 맺어야 정상입니까? 맺어야 정상이죠. 아멘이요? 그런데 농부신 아버지가 보니까 도무지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지는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제거. 잘라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예. 잘라버린다. 우리는 명심할 거 있습니다. 뭐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시련이 와도 또 시험이 들어도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면 혈이 아니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임 삼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화석들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주여 그리 되지 말아주시다. 결코 그 일은 주께서 안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강하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칭찬을 엄청나게 하시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조금 전에요 천국열쇠 줬어요. 이번에 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이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사단을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 주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주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야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말했는데 네가 뭔데 아니라고 그러냐. 그건 사단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해방하는 것은 이건 사단적이다 그런 얘기죠. 아멘요?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속상하네. 조금 전에 뭐 나한테 그렇게 칭찬하더니 말이야. 말하면 잘못했다고 막 나한테 사단이라고 그래. 내가 저런 사람 어떻게 따라다니겠냐. 나 골치 아파 죽겠네. 주님 잘 계시죠. 나 가요. 하고
베드로가 보따리 쌌냐? 보따리 쌌습니까? 안 쌌습니까? 보따리 안 싸고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안 상할 수가 없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은 믿음의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자꾸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이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련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군요. 네, 그렇게 하죠. 마음을 먹으니까 또 마귀가 보고 있다가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또 해방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해방을 놓으면은 이 해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오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요 전부 자기 생각 중심으로 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분별력이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마음속에서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단의 역사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꼭 붙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죠. 방에 더러운 냄새나는 쓰레기가 있는데 그거 놔두고 다 냄새 고약스럽구만 하면서 가만 놔두면 그런 사람이 우리가 있어요. 전부 치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는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꾸짖고 명령해서 쫓아내면은 생각이 나간다고 믿어야 된다. 이거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온갖 이유를 붙여가지고 자꾸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면은 사단이 보고 그래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우리를 자유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미혹을 받아들여서 속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믿음이 자꾸 믿음의 생활에도 그대로 가만히 있고 전혀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건 잘라내신대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라내신대요. 하나님 잘라내버렸으면 이것은 이제 잘라진 가지가 되죠. 잘라진 가지가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순서입니까? 말라 비틀어질 순서가 남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라지면은 포도나무 거기 잘라지면 말라 비틀어져. 그러면은 이 말라 비틀어진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말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이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주여는 입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생각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이건 잘라져 나간 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잘 생각하시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영적인 법칙은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어서 알고 정의하여 대입을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진다.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계속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말씀의 법칙을 믿음으로 받아 정리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요. 아멘이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강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놀아서 어쩐다고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아주 멋지게 정리해 놓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늘 묵상하시고 늘 암송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예수 믿는 것이래요. 예수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옛날에 안 믿던 사람이 그 사람 죽어서 엎어졌대요. 그럼 지금 그 살아있는데요. 지금 살아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래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를 주인 삼고 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에 그러하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주다가 부려던져 사는다. 예수 안 믿고 나가서 살면은 그 사람 생각으로는 안 믿고 사는 거 그냥 잘 살고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돼서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이에요. 결과가 어쩐다고요? 안 좋다고. 믿다가 안 믿으면 결과가 어쩐다고요? 안 좋다고. 왜요? 지옥 가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복을 못 받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저주를 받고 귀신의 종으로 되고 뭐가 좋겠습니까? 좋은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소망이 이루어진다. 무엇이 이루어져요?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7절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가 기도로 구한 것이 말씀에 맞는 것을 기도하겠습니까?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욕심을 내놓겠습니까? 말씀에 맞는 것을 기도로 구하겠죠. 그래서 말씀에 맞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어지도록 약속이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약속이 있어. 약속이 있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 수가 있으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전에는 내 성질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요. 믿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이하여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제 악을 이기는데 악을 어떻게 이기냐? 악을 이기는 것은 선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요? 악은 뭔만 악을 이길 수 있다고요? 선만 악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선만.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를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만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안 믿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하니까 내 속에서 마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나도 악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암흑하게 하니까 나도 같이 악한 마음을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사람이 돼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이 돼버려. 그런데 저 사람은 나한테 악하게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아멘이요? 그 사람은 나한테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멘이요? 이거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선을 보여주고 내 안에 있는 빛을 보여주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보여주고 그렇게 저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럼 어쩐다고요? 그러면은 악을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예, 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믿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마귀의 역사는 무너지고 반드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원수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수는요, 갚을 생각하지 말라고. 갚을 생각하지 말라고. 왜요? 원수는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원수한테 잘해줘라. 원수가 누굽니까? 정말 미운 사람이죠. 잘해줘라. 그럼 나는 잘해주다가 난 못 견디겠는데요? 아니야. 그러면 너는 네 안에 생명이 있어서는 승리하게 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해준 만큼 숯불이 그 머리로 올라가니까 이 말씀이 고약스럽습니다. 이게 내가 잘해주면 원수의 머리로 숯불이 올라간대요.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아멘이요. 그래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포도나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감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믿음으로만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서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귀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사는 삶의 비결이다 라고 믿으시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항상 잘 유지를 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삶에도 적용을 시키셔서 그래서 항상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승리가 삶 가운데 이어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리라고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높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시며 아버지는 농부가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보는 앞에서 참 포도나무 가지로서 예수 안에 거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살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열매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생명이 풍성하고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시며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있는 자녀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그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희회 일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희회 일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 예배당 이전 공사하는데 특별한 건축원금 드린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믿음 위에 복을 주셔서 항상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항상 영적 전투에 위대한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해외 선교원금과 구제원금과 장학원금과 자작원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드리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번창케 하여 주시며 헌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하사 은혜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피의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높이는 열매를 풍성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되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업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영적 전투의 승리가 계속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높이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이전 준비를 하면서 먼저 교회 십자가 탑을 연수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옮겨진 연수원에서 십자가 탑을 연수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잘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사갈 교회 예배당 내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7월 말까지 이사 기간을 지금 조합과 합의를 했는데요. 기한 내에 계획된 모든 공사가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들이 우리가 기관 이삿짐들을 좀 확인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사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짐들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고 또 때로는 연수원으로 옮기고 때로는 또 버려야 되는 것들을 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시간을 좀 정하셔서 기관 사무실이라든지 또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여전도에서 여전도의 짐 정리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 되신 분들은 시간을 내줄 수 있는 분들이 같이 동참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8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정리한 짐들 중에서 먼저 1차로 연수원으로 갈 짐을 옮기는 정교인 봉사의 날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봉사 시간은 교회에서 10시에 모여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로 10시까지 오셔서 교회에서 짐을 우리가 정리하고 연수원으로 짐을 옮기는 그런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예배 후에는 우리가 이사갈 풍암동 교회에 가서 또 식사도 하고 예배당 준비 진행 상황을 보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번에 걸쳐서 가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또 진행 사항도 확인하고 또 성도님들 의견을 듣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진행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보고 진행에 대한 마무리적인 부분들을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이사갈 교회 진행 상황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또 스크린 또 진행 상황을 보시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참고해서 기도하는 중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상과 공과 해설서를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도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목회 수상은 챙기시고 그리고 공과 해설서는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고 은혜를 받아주시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성도님들은 교회 톡이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고 온라인 소그룹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일 오후 4시에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금남로에서 있었는데 비가 상당히 좀 왔었죠. 근데 비가 오는 그 중에도 반대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은혜 중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요, 우리 교회 김은나 자매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본인을 또 잘 챙겨주시고 또 신경 써주시면 또 감사해서 또 집을 또 이사한다고 해가지고 또 먼저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준비한 떡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게 돼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예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는 농부이시며 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 것을 믿고 포도나무 가지인 내가 예수 안에 달려지지 않은 가지가 되는 것은 예수를 주인 삼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데 있는 것을 믿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기도가 다 응답되고 복받는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사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